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예배를 우리 마음과 몸 모두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모두 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두 주님 전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마음을 기쁘게 헌양하여 주시옵고 또한 찬양을 할 때 저희들 온 마음 모든 문들이 열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처음 찬양은 에바다입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젖을 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어느 것이 길인지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예. 우리가 어두워진 세상 길입니다. 이런 길을 나 혼자서 걷고 또한 여러 사람들하고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여러분들은 꼭 생각하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찬양은 나는 행복해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을요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 삶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마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 삶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마요. 아멘. 예,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저는 정말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가슴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그러한 고백을 늘 하시며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늘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이젠 우리는 주님 재림 시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비록 이 길이 좁은 길 그리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께서 지라 하시는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겠죠. 이번 찬양은 파송의 노래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내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을 펴시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밑에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그칠은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너와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네, 파송의 노래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버스가 자꾸 이상하네요.
그래서 찬송이 조금씩 빨라갔다가 늦게 갔다가 그럽니다. 예, 이번 찬양 한 번 더, 파송의 노래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을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위에 비켜내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우리는 하느님께 항상 함께 할 때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며 사단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 가는 길은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찬양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어느 날 새가 그물에 끌려갔지. 내 삶 속에 덧치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유증을 고쳤던 주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는 나를 아무것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도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예, 오늘은 제가 거의 한 달 만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영과 육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몸은 60~70%밖에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저는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겠다는 마음을 가진 자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어도 주님 전에서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성도님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조금 일찍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2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며 다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너무도 큽니다. 이젠 저희들이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은 전도하는 자들에게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일꾼들이 교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처음에는 창원 마산 땅에서 전도를 하지만 결국에는 전국 세계로 나아가 전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에게도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똑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또한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에 있든 어떠한 교회를 가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또한 주의 종을 단 위에 세우셨으니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라인, 오프라인 말씀 듣는 저들에게 귀가 열리고 만판이 열려 하느님 말씀을 평생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종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제 50번 116편을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중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함께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찬양은 나의 죄를 씻기는 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정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예, 어서오세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젠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 왜 이렇게 아팠는지 이해가 갑니다. 제가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여러 생각을 하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른팔 드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벌써 제 나이가 하나님께서 불러도 괜찮을 나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10년을 가겠습니까? 20년을 가겠습니까? 그때가 제레미야 때도 가까워 오면 말씀 중심 교회 때도 가까운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 교회는 은사 받은 자들의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말씀을 듣고 은사 받은 자들이 있으면 말씀 중심 교회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메타버스로 예배를 드리며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며 정말 좋겠습니다. 예, 동은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숙 집사는 안 오시는가요? 아침에 아까 저 이제 한 달째 와서 저희를 만나거든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이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서이라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서이라라. 네, 죄송합니다. 덥죠? 네, 많이 덥네요. 부산하고 많이 다르네요. 아, 햇빛이 너무 강하네요. 버스에서 내려갔고 걸어오면. 아이고, 전화를 하시지.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안 좋으신데. 예,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올 때 정성껏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고 저들에게 축복을 주시되 30배 100배로 열매가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인데 예수님의 재림시의 그 모습은 어떠한가 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재림시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재림시의 모습은 사도행전 1장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죠.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들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니까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너희들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체가 아닙니다. 육체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단들은 지금 많은 이단들, 제가 아는 몇 개 이단들이 이 영체로 오셨다고 벌써 오셨다고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누워서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면 야소래 어떤 큰 스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소래 예수님이 오시면 모두 내가 깨달은 도는 무유지 기름 없는 등과 똑같다고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스님은 예수님이 오시면 기름 없는 등과 똑같다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처녀가 준비를 하였지만 5처녀만
그 기름을 준비했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단에 속고 있습니까? 어떠한 단체에 속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번 주에 약 한 달 정도 되었죠.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달 전 마지막 때에 사단과의 싸움을 반포를 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사단의 악한 영의 공격이 얼마나 끈질기고 악하고 힘들게 하는지. 처음에는 영이 힘들더라고요. 다음엔 육을 치는데 저는 아프고 약을 먹으면 낫잖아요. 그런데 악한 영이 치는 것은 밥을 먹여요. 왜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먹고 나면 앉아가 일어설 힘도 없어요. 우리 큰 형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누나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같이 밥을 먹었죠. 외조카도. 계속 전화가 왔는데 전화 받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누나인데 내가 문자를 보냈어. 누나야, 내가 도저히 일어설 힘도 없다. 알았다 하더라고요. 먹고 눕고 일어서고 일어서도 밥 먹으러 가는데 그때는 잠깐 또 힘이 생겨.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 저는 죽어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과연 제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주마당처럼 제가 지은 죄가 굉장히 지은 죄들이 많잖아요. 목사면서도 입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하나님, 제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딱 한 가지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너는 무엇으로 천국 가느냐? 믿음으로 가지 않느냐? 오늘 성죽 집사 오면 이야기를 하려 했어요. 연수를 모르면 천국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요한계시록 모르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말한 구절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알고 예수를 안다고 어느 성경에 그날 내가 성숙 집사 보고 나오지 말아 했어요. 그렇게 믿으면 나오지 말아 했어요.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앞으로 성도들이 많아지면 한 사람 때문에 전부 다 성경을 왜곡되게 알게 된다고. 그렇게는 알면 안 된다고. 어느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고. 또 몇 사람 또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그렇게 말하면 이 세계 모든 것과 성경을 뒤엎어버려요. 완전 거짓말로 말해버려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예수님 제자들 10주 제자들도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결국은 거짓말장이에요. 성경을 믿으면 안 되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저는 제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와 같이 살 때 저도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가 저녁 때 되면 우리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들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내가 부유하고 많이 배웠다고 천국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입니다. 신인 합일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이에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부활은 언제 합니까? 앞으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눈을 열어드릴 것입니다. 저번에는
나팔 소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을 마쳤습니다. 덴마크라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가 전쟁에 패했을 때입니다. 이 덴마크는요, 전쟁에서 패전을 하자 이 부녀자들은 결국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많은 부녀자들은요, 매춘부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자 남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술주정들이 많아졌고요. 또 과들도 많고요. 넉마를 입고 맨발로 길거리를 방황하는 그러한 자들이 너무 많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럴 때 그 룬투비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는요, 덴마크인 그들에게 아무리 전쟁에 졌지만 이렇게 파괴된 삶을 사는, 이렇게 삶을 살았으면 안 돼, 이렇게 심령에 확실한 말과 건설적인 믿음을 풀어누워 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 그룬트비 목사는 세상의 어떤 큰 힘보다도 믿음의 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 그룬트비 목사도 사실적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던 그러한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룬트비 목사가 가는 곳마다 건설적인 마음과 창조적인 믿음을 역설했던 목사였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자 사람들은요, 방탕하던 그 삶을 버렸고, 또 부녀자들은 매춘부 생활하던 그러한 삶을 버리고 믿음을 가진 건면하고 성실한 삶으로 바뀌면서 이 덴마크가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지금 이렇게 부강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여러분들 아십니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성경을 배웠고요, 지금도 또 배우고 있고요, 내려오는 구전을 통해서도 많이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죠.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구원관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이단들이 구원관을 잘못 알고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구렁텅이에 빠져도 빠진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지금 어떠한 믿음의 그 색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하얀색입니까? 붉은색입니까? 검은색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붉은색이죠. 가장 좋은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또한 거룩하고 깨끗한 색깔은 하얀색입니다. 흰색입니다. 검은색은 악한 영의 색깔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색깔로 칠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나팔 소리인데, 이 나팔 소리는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나팔 소리가 많이 나오죠. 그렇게 요한계시록 그냥 그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합쳐져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입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왜 그렇게 쓰여졌는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요,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이 나팔 소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면요, 구약과 신약 중에 먼저 구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인데, 여기는 나팔 소리는요, 하나님과 백성이 그 언약이나 어떠한 것을 체결할 때 이 나팔 소리를 뿍뿍하며 알려줍니다. 이것은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되겠고요, 또 민수기 10장과
요엘서 2장 1절에는 절기나 전쟁의 그 경고를 말할 때 이 나팔 소리를 울려주고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많은 사람들 모이는 그러한 직결을 알리는 것이고요. 또한 이 나팔 소리는요, 어떠한 준비를 위해서 알리는 나팔 소리가 되겠고요. 결국은 이 나팔 소리는 경고의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인데 여기서 부는 나팔 소리는 희년과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나팔의 의미는 자유와 회복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희년이라는 말이 나오죠. 과연 이 희년은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이 희년 제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회복과 자유의 그 해를 말하는 게 희년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사회의 구성원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안에서 원래의 그 상태로 회복되게 만드는 해를 희년 제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희년 제도는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가 된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희년 제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희년 제도의 이 첫 번째 뜻은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식년을 우리는 7년이라고 하죠. 이 희년 제도는 7 곱하기 7, 7은 완전수라고 했죠. 7 곱하기 7은 49년입니다. 49년을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를 이 희년 제도라고 부릅니다. 이 희년 제를 히브리어는 요엘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요엘은 양각 나팔을 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희년 해는요, 나팔을 불어 온 땅에 자유를 선포하는 날을 희년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 희년의 날 첫 번째는요, 자유를 선포하는데, 잘 들으세요. 만약 노예로 팔린 히브리인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는 그 날을 희년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희년의 날에는 토지가 회복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죠. 이 힘들 때 자기 집이나 땅을 팔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난해서 자신들의 집이나 땅을 판 자들에게 이 희년의 날에는 무조건 그 팔아버린 땅을 되돌려 받는 것을 희년 제도라고 합니다. 자, 이 나라 한국 땅에도 이 희년 제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땅을 팔아도 49년, 다음에 50년째가 되면 내 그 땅을 아무 이유 없이 돌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땅의 소유는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말이 되겠고요. 그래서 영구히 모든 것은 사고 팔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이 희년 제도는 농사를 중단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농사를 중단한다는 그런 뜻이 무엇일까요?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희년에도 농사를 짓지 않는 이유는 땅을 쉬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요, 땅에서 자라나는 것을 그냥 두고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알리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년의 결론을 내려보면요, 이 희년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러한 말이 되겠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은 우리들을 위해서, 죄의 빛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 탕감하셨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에서 말하는 희년과 구원의 시작을 말하면서 희년에 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시 이 나팔 소리의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나팔 소리는 자유와 회복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구약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 권위, 심판과 해방의 그 뜻을 알리는 소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나팔 소리가 되겠고요. 또 신약에서 말하는 알리는 나팔 소리의 그 뜻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인데 이곳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나팔의 그 소리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과 우리의 모든 변화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과 11장에서 말하는 것은 여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과 또 우리에게 계시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젠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을 내려보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 하나님의 권위와 부활과 심판을 심판하는 그러한 소리가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사용된 나팔과 신약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나팔 소리는 우리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그 완성의 기쁨의 나팔 소리가 되겠고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과 믿다가 낙심한 자들과 이단들과 이런 모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은 아주 심판을 알리는 그러한 시작이 나팔 소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냐는 것입니다. 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냐 하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위해서 첫 번째 오신 것은 구원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시는 모습은 정의의 모습과 겸손한 마음과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오신 방법은요. 오신 목적은 이렇고요. 방법은 낮고 낮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그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요. 지금 누구들처럼 자기들이 잘 살았고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대상은 누구를 위해서인데 바로 우리들 모든 죄인들을 부르려고 오신 목적이 초림이 되겠습니다. 잘 살았고 잘 먹고 잘 살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부터죠. 초림의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 성천을 하셨고 우리들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을 두고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재림입니다. 이 재림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초림은 이렇게 오셨는데 재림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처음은 구원주고 항상 제가 이야기하죠. 심판주로 오시는 하느님이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재림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시는 모습은요,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과 심판주로 오시는데, 올라가신 그대로 육체를 입은 그대로 영과 육체의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 방식이 되겠죠. 그것은 공개적입니다. 공개적이란 말은 우리의 눈으로 어느 세계 곳곳에서도 우리의 두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어떠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죠. 누구들인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상자는 두 분류가 있는데, 한 분류는요, 성도들이 되겠고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그러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한 분류는 믿지 않는 자, 이단들에 빠진 자들입니다. 믿다가 낙심한 자들은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분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재림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죠? 부활과 심판과 그리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은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실천을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초림과 재림을요, 다시 정리를 해보며, 초림은요, 우리의 행실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죽으면 우리들은 천국을 간답니다. 분명히 성경은 믿음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숙 집사가 와야 되는데, 성숙 집사 꼭 한번 듣고 여기서 다시 제목겠습니다. 지금 성숙 집사는, 그리고 이단에 빠진 여러분들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단들은 신인 합의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육체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요. 천국 못 가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부산에서 조방 앞에서 어떤 사람의 초청을 받고 자기가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성숙 집사하고 똑같이 그 목사님이 이만희 회장을 언급을 하면서 자기가 이만희 회장하고 잘 알고, 성경도 보니까 일반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사가 하는 말이, 아직까지 천국 간 자가 아무도 없다 하더라고요. 딱 똑같아요. 성숙 집사의 생각과.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펴놓고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에 그 길을 예배하러 간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네요. 그러면 천국은 가고 부활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다 답을 못해요. 그러면 성결편을 가니까 여러 전도사들이 있어요. 전도사님, 저 목사를 들고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하더라고. 자기들이 떳떳하면 여러 성도들이 있어요.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말이 안 되니까. 자기들도 보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대. 그래 내가 설교한 그 전도사를 불렀어요. 나가자. 따라 놓았어요. 성경을 펴놓고 얘기했어요. 저는 여기 못 다니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부활을 언제 하느냐고. 우리는 모두가 부활 신앙이에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과 같은 나라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년 왕국은 또 무엇인지, 부활신앙은 또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믿으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숙 집사는 천국 못 간다고 그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천국 못 간다고 말했잖아요. 예언서를 알아야 천국 간다니까. 그분은 천국 못 가요. 이렇게 믿으면. 참 너무 안타깝죠. 이게 들을 기회예요. 자, 다음은 두 번째 믿음인데, 첫 번째 믿음은 행위로 받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피의 대가로 믿는 믿음입니다. 다음 두 번째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7절인데, 야고보서 2장 17절로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죠. 야고보가 재림을 몰랐다면 과연 야고보서 2장 17절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이 바울은 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너무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바울이 고백했던 말이 있죠. 너희들이 땅의 일을 말하여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는 때는 어떻게 알아듣겠냐고. 바울이 이 재림을 몰랐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과연 이 요한계시록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담대히 말합니다. 지금은 그때가 완전히 열렸어요. 때로는 성숙 집사인데 고맙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또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죽어서도 천국 갈 것이요, 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 순교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흰 옷 입은 무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천년 왕국이 되살아날 때 흰 옷 입은 무리에, 그리고 그 천년 동안 예수님과 왕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야고보 말처럼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이 두 번째 행함의 믿음이란요, 단순히 우리 입술의 이 고백이 아니다란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믿는다고 말만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이 믿음은요, 나와 당신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그러한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말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좋다. 그런 말이 뜻이 되겠죠. 이 믿음이 좋다란 그 말은요, 내면적인 말인데, 이 믿음이 내면적에서 안에서 조금씩 밖으로 표현이 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그러한 말이 되겠고요. 다음은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이 믿음의 표현도 있는데요. 이 행위의 믿음, 밖으로 보여지는 이 믿음은 외적인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온라인 오프라인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을 알기 전에 꼭 먼저 알아야 되는 성경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은 잠깐 이제 앞으로 또 요한계시록 들어가면서 성경 전체를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 7 영을 참 다르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7이란 말은 완벽, 충만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7 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반모섬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것이 바로 이 반모섬이죠. 과연 이 반모섬이 어떠한 섬인지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모섬을 알려면요, 먼저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 요한계시록 1장 9절 반모섬에 관해서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이요 예수의 환난과 그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우리는 왜 요한계시록을 알기 전에 이 반모섬을 또 알아야 되는지, 다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오프라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찬양은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너를 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다 구원하며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축도드리면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 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축복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위로 교통하심의 그 역사와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그들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모든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네. 해 먹으러 가요. 오늘 손수 집사가 안 오네. 해 먹으러 갈라 했더만. 참 믿음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많이 좀 좋아지셨어요, 목사님? 발이 한 60% 정도밖에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으니까 죽으면 죽으려라. 조금만 움직이면 저는 나올려고 해요. 아직까지도 몸이 너무 회복이 안 되네. 목소리가 영 안 좋으시네요. 이 사단과의 그래서 이번에 저 누구지 전도사님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걸어서 붙였어요. 요번에 저는 준비가 많이 된 줄 알았는데 이 사단은 준비된 자들하고 아무리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치더라고. 너무 치니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아, 이게 정말 죽는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되물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믿음으로 가는 거지. 네 행위로 지금의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요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우 더워. 밖에 엄청 더워요, 목사님. 그러죠. 그럴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입고 가세요. 예. 여기서 멀어요? 아니요, 해모로 저번에 갔던데. 오늘 나중에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예. 오늘 안 그러면 저기 맛있게 하는 데가 있어요. 창문 저기에. 거기는 지금 사람 많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사람이 많아서. 소리야, 이거를 순을 잘라버렸네. 아이고. 미안하다. 병원에도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해요. 병명도 없어. 뭐 감기라도 무슨 걸렸으면 뭐가 나타날 건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 목사님 폰 챙기시고요. 예, 선풍기 끌까요? 예. 이게 전화를 꺼야 되나요? 이걸 꺼야 되나요? 아니, 그걸 앞에 거 꼭 눌러보면 됩니다. 예. 엄청 갈아입고요. 네. 아, 덥다. 부산은 네. 시원해요. 집에 있으면 한 번도 에어컨도 하면 안 되고.